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예, 작년 11월 달에 제 가족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1년 조금 지났죠. 1월에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언제나 새가천교회에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너무나도 저에게는 고향에 있는 어르신 같고 또 부모님 같고 그리고 따뜻한 가족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많이 컸어요. 그리고 또 저희 둘째도 많이 컸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랬거니와 저와 함께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같이 보냈던 청년들이 총각촌이었던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너무 반갑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5년 만에 진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들 이렇게 결혼도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만 이게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있었던 우리 청년들도 다 시간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이제 어느덧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이 총각 시절에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에를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지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이 굉장히 많이 그리워졌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또 청년들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이 가족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먼저 간 믿음의 선배죠. 그래서 그의 어떠한 위대함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 인물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를 이렇게 떠돌아다녔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하란에 갔다가 또 가나안으로 갔다가 남방 네겝으로 내려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천국처럼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신앙인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부르심을 쫓아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쫓아 나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불안전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길입니다. 약속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은 뭔가 구비되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조건이 딱 맞춰져 있어 시온의 대로가 착 펼쳐져 있거나 약속의 땅으로 가면 거기에 정말 진짜 멋있는 그런 것이 펼쳐지거나 조건이 다 갖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보면 여전히 거기는 내가 생존해야 되고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함께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이미 크고 작은 부족들과 왕국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뺏고 그리고 식민지를 삼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소수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약한 그런 어떤 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평안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쫓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완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뭔가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실수를 할 때에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소돔이 다른 4개의 왕들과 전쟁할 때에도 그는 318명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싸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안한 삶을 줄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나가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갔던 세 번째 길은 불완전한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 창세기 12장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이집트로 기근이 닥치자마자 이집트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남자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아내 하나 지킬 줄 모르는 그런
남편답지 믿음직하지 못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 하가를 자기 첩으로 삼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라고 해서 낳은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바로에게 했던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경로하시기보다는 그를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그 실수를 보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천천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재산이 많아졌지만 그는 롯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봐라. 남쪽과 북쪽, 동쪽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또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소돔과 그 가나안에 있는 네 왕의 전투에 롯이 같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는 멜기세덱을 만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영적 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척을 떠나보냈던 것과 그리고 자기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 주시냐 하면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의 횃불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고대 근동에 약속하는 방식,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줄게라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십니다.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듣더라.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또 간청을 하죠.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의인이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10명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대화는 누구와 가능합니까? 친구여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나랑 가장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 아브라함에게 나눠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실수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용기도 내보고 믿음의 결단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는 소돔성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러 가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 용기도 내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로 바치기로 그렇게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은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갔던 길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나 목사와 같이 평생을 헌신한 사람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저는 평신도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은 아브라함의 길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길이며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저의 처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이 차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인 교회를 협력하면서 일본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역을 작년 12월에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연세가 70대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성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 가셔도 우리 자센세는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지요. 정말 그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내가 보호해줬어. 그리고 보호해주면서 점점 성장해 갔어. 그리고 너의 모습도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제가 붙들고 믿고 그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제 사역을 잠깐 보고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지막에 저희가 오면서 일본 분들이 제 찬양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같이 사랑하고 같이 잘 지내면 자기 자식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5년 동안 같이 지내니까 제 목소리가 참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 찬양 소리를 CD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CD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드리면서 표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여줬듯이 그 그림이 저희 가족이고요.
예, 저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야외 예배 나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 분들과 함께 이 큐스 지역에 여러 가지 카톨릭 유적지도 다니고 그러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예, 저희 준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 제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저는 예, 그 큐스 지역에 그 연합 모임이 있는데 많은 연합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옆에는 제 아내가 이제 통역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김은비 선교사가 통역을 하고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둘째가 태어날 때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제 아내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죠?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 열심히 파파고를 찾아서 열심히 제 입력을 하고 제가 열심히 처음에 치고 그리고 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일본인 친구예요. 일본 친구가 그걸 교정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1년 넘게 이렇게 해줬어요. 1년 넘게 해주면서 이게 점점 공부가 되더라고요. 일본어가 공부가 돼서 이제는 제가 사전 찾아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어요. 아, 형만의 그 일본어 표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대로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인정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가을쯤에, 예,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차 센세가 이제 그 수요일 예배 때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주일처럼 원고를 읽지 말고, 대지만 잡고, 그냥 간단하게 설교, 한 15분 정도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교정 부탁도 못 합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쓰고, 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설교를 이해해 주시고, 알아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저렇게 꼭 얘기해 줍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는 성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죠. 예,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YMCA 어학원에서 만났던 이렇게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다 유학 와서 일본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서 제1PT를 준비하기 위해서 YMCA 학원을 다녔던 그 친구들인데 다 20대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40대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40대 초반에. 예, 당연히 차이가 나죠. 예, 봤던 게 걔네들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또 첫째가 태어났죠. 예, 힘든 가운데서도 가서 시험 치면서 겨우 어학원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진은 파란색 옷을 입은 사진들은 미국 애틀란티스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에요. 고토라는 작은 섬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다 카톨릭 교회밖에 없는데 개신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놓고 처음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딱 찾아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800장인가요? 전도지를 나눴다고 해요. 전도지를 나누고 그리고 이 꼬마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캠프가 있었는데 저하고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담당 선생님 가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할 때 제 설교가 이렇게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전 제가 이렇게 하는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왜냐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항상 뭐가 지나가면 뭔가 제가 일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사진이 없어요. 누가 찍어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족끼리 저희가 이제 그 첫째 아이가 유치원 간 사이에 제 둘째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동네 돌면서 이렇게 전단지,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체통에다 이렇게 넣어요. 이제 그때 사진을 하나 딱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큐슈 지역에는 워낙 재해가 많으니까 밑에 제가 이렇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터져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 때 첫 주는 주보만 나눠주고 집에서 각자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가 세가천 교회에 있으면서 한 게 뭐겠습니까? 이정길 목사하고 같이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술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생방송, 온라인, 유튜브 하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올 때 목사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칭찬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그 차센세가 와서 코로나 때 와서 다른 모든 교회들이 3년 동안에 교세가 떨어지고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 우리 교회는 오히려 구도자가 29명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 집회 때마다 풍성하게 50명씩 60명씩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게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 나오기 힘든 시절에 우리 사선생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라이브配信이라 그러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잘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저는 뿌라텔리들이 왔어요. 제가 원래 뿌라텔리 출신인데 여러분 뿌라텔리가 뭐냐면 저희 합신의 남성 중창단입니다. 예, 이탈리아어로 형제들이래요. 그래서 다 남자만 있습니다. 자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총각 시절에 들어갔는데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제가 관광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무목교회의 현상을 그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레시노 교회에서 다시 1년 뒤에 우레시노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헌신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단원으로 참석했다가 제가 스텝으로 선배로 이렇게 차에 태우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해석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알려줬던 그런 선배가 됐던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곳이 바로 우레시노 교회였습니다. 가운데 제가 이렇게 특송하는 장면인데 제가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이렇게 특송하는 데 많이 불려서 특송을 많이 시켜주셔서 이게 크고 작은 모임에 가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 모임들이 많아요. 워낙 교회가 작다 보니까 함께 뭉쳐서 아이들을 위한 캠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산타 보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산타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침례교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할 때 저한테 산타 복장을 입혀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타가 돼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줬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가서 통역도 좀 해드리고요. 제가 잘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옆으로 보여주시고요.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저희는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위에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지금의 이제 저를 요청한 교회의 요청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면서 교회의 이별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12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별했습니다. 1년 내내 아유 우리 저기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너무 소원합니다 하면서 11월 달에 저는 12월에 그만두는데 저기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10월이군요. 10월에 소베츠카이라고 해서 송별회를 이제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12월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찍 해주셨습니다. 12월에 이제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해주시면 좋은데 미리 해주셔서 저희 아내도 이제 하고 우리 교회 분들도 한 마디씩 다 하고 그리고 그날 저를 위해서 같이 얘기해 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오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몇 마디 했습니다. 참 교회 분들이 참 순수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제 그 김은비 선교사가 저를 통역을 했는데 제가 제 소개를 일본어로 처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든 대신 75세인가요? 되신 분이 키노시타상이라는 분이 너무 이렇게 감동을 해주셨어요.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차센세가 처음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구나.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더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헤어질 때에는 폭풍 오열과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안 울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보여주시고 교회 분들도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제가 11월 달에 제가 갈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게 될 카시아 살롬교회입니다. 조그맣게 보여야 되죠. 그리고, 예, 다시 밑으로 보여주시면, 교회 올라가는 길에, 아니, 위에 올려주세요. 예, 전사진이요? 예, 예. 간판을 저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 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보여주세요. 옆으로 보여주세요. 다시 설교를 하고요. 저희들이 오기 전에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일본인 한 명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이발소 아저씨를 이렇게 타켓으로 정했고요. 제 아내는 잘 얘기를 안 하다가 우리 첫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이렇게 엄마들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마마토모라 그래요. 예, 엄마 친구들. 그래서 마마토모들이 있는데 항상 저희가 이렇게 지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만 지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각하는 차가 이렇게 있어요. 항상 몇 대가. 그러면 그 지각하는 사람들은 늘 지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할 때마다 보는 이렇게 학부형이 있는데, 예, 하나짱 엄마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할 때에는 제가 남자니까 말을 잘 못 붙이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면허증을 바꾸고 초보 운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를 유치원 데려줄 때 이제 직접 유치원 데려다 주면서 그 하나짱 엄마랑 친해지게 됐어요. 친해지게 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전도 집회 때 꼭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짱이 누구냐면 우리 준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예요. 예,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예, 예배에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막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왔어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딱 오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착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닥속닥 거리깁니다. 그걸 둘째가 보고는 예, 방해하겠다고 가운데 쓱 들어가가지고 방해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예, 다음 보여주세요. 예, 오기 전에 저한테 특송을 부탁해서 또 찬양했습니다. 예, 그리고 카시아 살롬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장로님 아들 마쏘상인데 옆에 도시인 나가사키에 와 있다 그래요. 출장으로.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아버지인 장로님이 거기 우레시노 교회 가면 차유진 선교사라고 있는데 가서 꼭 보고 와라. 인사드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갈 교회 목사님 이제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안 오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뭔가 예비된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합 모임에 여자분은 한국인 이제 사모님이시고요. 남편분이 일본인 분이신데, 저희랑 아쉽다고 그 연합 모임에서 같이 사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예, 우리 키노타상이 잘렸네요. 예, 키노타상이 이 산속에 혼자 살고 계세요. 혼자 되신 지 한, 24년 되셨나? 예. 그런데, 이제 같이 가신 그 연자 성도분의 언니가 이 키노타상의 아내분이신데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형부죠. 형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남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해 줄 때만 그 앞에서 뭐 살짝 전화해 주게 한 번 정도 있고 한 번도 그 형부가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랑 같이 저희 떠나오기 전에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직접 방 안에까지 들어와 보게 됐다고 너무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1월 1일 날 마지막 예배를 저희가 한 번 더 드렸어요. 드리고 그때 교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좀 찍고 가운데에 조끼를 입으신 분이 후지노 케이지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예, 사모님이시고요. 어떻게 보니까 제가 못 느꼈는데 키가 나란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차 짐을 빌려서 이삿짐을 먼저 후쿠오카로 옮겨놓고 저희가 이제 3월에 이제 치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나갈 때 이제
미역구리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예, 손님을 보낼 때 손님이 저기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미역구리 하는 장면입니다. 교육분들이 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 보여줄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제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내 쪽에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헌신을 결심한 교회이긴 했지만, 침례 교단이었기 때문에 속에서 내적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정체성이 뚜렷한 합신의 장로교 목사였거든요. 물론 되게 복음주의적이고 그리고 되게 성서 중심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모여도 항상 그 침례교 목사님들하고 모이고 그리고 항상 침례교 행사에 저를 데리고 가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가면 장로교가 없어요. 예, 그 큐슈 지역에 장로교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잘 성결교, 뭐 홀리네스, 그 다음에 뭐 순복음 다 있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목사로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한 게 되게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디어 이제 결정을 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여기를 그만두고 이제 장로교단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있는 선배님하고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 언제 전화할까? 제가 전화 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누구하고 통화하면 좀 이렇게 땀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바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일주일 동안 마음을 좀 잘 자시고 그리고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선배님으로부터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차성교사님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장로교단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침 장로교단에 계시니까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그 교회 가서 협력하면서 또 장로교단 들어가는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지금 제가 가야 할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님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교인분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는가요?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약하대요. 상가 건물에 조그만 상가 건물에 뭐 이제 열 몇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사례도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선교사님 선교비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기르면 가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이게 하나님한테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가는 교회가 다 사택도 주지요. 사례도 뭐 한국의 목사님들보다 못하지만 어느 정도 딱 되지요. 그 다음에 번듯한 교회가 딱 있죠. 이런 교회들을 딱 했는데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일본 교회 잘 섬기고 우리 가족도 4명이면 제 일본 먼저 간 선배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합신에서 만났던 동료인데 나이는 저보다 어려요. 근데 일본어를 참 잘해요. 제가 일본어도 많이 배웠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일본어 조금만 더 하시고 그러면 가족들 4명이랑 같이 정말 제대로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 가지 마시고 꼭 그런 교회 가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난 갈 수 있겠구나. 가서 거기서 이게 그동안 어려웠으니 이젠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소개받은 교회가 선교사님 사례가 이렇고요. 사택은 줄 수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내 서운한 마음이 요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신 카와치 켄지 목사님이란 저희 멘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무목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희 부부를요.
그때는 이제 준이가 없을 때였죠. 그때 데리고 가셔서 그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은퇴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목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저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갔는데 성도가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고 이쁜 교회에 성도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나와서 얘기하는데 돌아오면서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부부가 그 교회에 오래된 신앙이 제일 있는 성도분들이고 나머지 3명은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교회를, 그 큰 교회를 이끌고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일본의 목사님들이 안 오세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교회 하나 꾸리는 것도 어려운데, 목사한테 사례를 줄 그런, 교회 형편이 안 되는데,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자식도 이렇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못 가는 거고, 그리고 차마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얘기해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살해 줄 수 없는 교회로 가자. 카와치 켄지 목사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교회로 가서 우리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선교비로 기꺼이 잘 감당하자. 예. 그걸 까맣게 잊고 5년을 지냈던 겁니다. 까맣게 잊고 5년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제 한두 번 내뱉은 말씀을, 제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일본 교회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번듯한 교회를 주시면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돌아와서, 야, 우리는 무목교회 가자. 무목교회 가서 거기서 한국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로 우리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내자. 왜냐하면 우리가 안 가면 교회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자. 우리 선교를 보내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11월 달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가 작지요. 작고 10명도 안 된 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고령자분이셨다 그래요. 고령자들이어서 라인 비디오 통화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성도가 이제 10몇 명 중에서 한 명이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카운터에서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여주셨지만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같이 재밌게 지내게 해주실 것 같구나. 성도분들이랑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차게 느껴졌어요. 일본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지만 한국 선교사들이나 또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일본의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을 뿐이지 크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결코 선교사의 무덤 아닙니다. 가서 20년, 30년 열심히 해서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뜨거운 선교사가 또 한국에 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교사가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잘 목회하고 잘 지낸다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다음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나중에 저희 교회로 찾아와 주셔서
같이 또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남아서